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4일 목요 새벽 예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세상의 종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소명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주님의 그 명령에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그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연장받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 간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모든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손색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 가운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염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오늘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3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정온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문부터 오늘까지 3차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변론이 되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본문에 묵상했던 바와 같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는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되지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이게 이제 베스도의 아그리빠 왕의 누이죠. 그리고 왜 베스도 찾아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바와 같이 아그리빠 왕의 어나덜 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누이가 두루살라예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현재 베스도 총독의 부인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자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유대인 출신인데, 결국은 이제 다 친척들이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한 변론, 이것을 듣고자 아그리빠 왕이 대신해서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바울이 나도 한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도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나를 고소한 사람들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만하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라고 이제 자기의 회고를 설명한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재판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소당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여느 때와 같이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고 있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그때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고서 나오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상대를 한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하고 나와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 말에 초점을 두세요. 이제까지 뭐 다른 얘기는 이 본문 할 때마다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할 때 히브리 말로, 이게 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햇빛, 강한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환상이나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라는 이 말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빛으로 이렇게 만난 거가 단순히 환상이나 아니면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못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쓰는 언어, 아람어죠, 이때는 이 언어가 나한테 또박또박하게 들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제다, 내가 만난 이게 단순한 그런 뭐 꿈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체험의 깊이와 그 두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무슨 동물이나 짐승을 잡을 때 그 주위를 이렇게 다 칩니다. 이렇게 무슨 뭐 미끼 같은 거 던져가지고 뒤에를 다 쳐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거기에 트랩에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트랩인데, 이제 동물들이 가끔 가다가 뭐 기린이도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말들도 그렇고 보면은 도망가다가 뒷발질하고 막 발로 막 차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보호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뒷발질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그물 안에 뒤에 이렇게 쳐놓은 거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서 아무리 뒷발질하거나 말거나 너는 거기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 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들만의 그 통용되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할 때 그 사냥할 때 쓰는 뭐 그런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네가 도망가봤자 벼룩이다,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손바닥이 뛰어봤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도망가봤자 거기서 거기야, 다 걸려, 내 손 안에 있어. 그 얘기는 뭘까요? 바울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셔서 바울을 탁 잡잖아요. 사로잡잖아요. 잡았으니까 네가 이제는 너 내 안에서 이제 뭐 아무리 네가 뭐 발버둥을 치고 뭐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 너는 이제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아예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내 소유야, 넌 내 것이야 하고 딱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너는 내 손에서 못 벗어나. 이게요, 은혜거든요. 이게 택정함을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도망갈 수 없어, 그게 은혜야 라는 말을 해주면서, 여기 바울이 16절에 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예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종은 특징이 뭐죠?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의 판단도 없고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종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한순간밖에 없죠. 종이 물었을 때. 종이 물었을 때 종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다 움직이는 게 종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그 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필연성이래요. 필연성.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연이에요. 모든 행동 거지가 필연으로 가요. 누구에 의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증인된 삶이다라는 거는 그 주인을 밝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 선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붙잡힌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게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한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거에 대해서 못 알아차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같은 음성을 들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날 담에서 도생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강한 빛은 다른 사람들도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음성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큼은 사울만 들어요. 다른 동행한 자들 듣지를 못해요. 자, 이거를 볼 때에 이 소명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요. 같은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가 있고, 그냥 저게 하나의 그냥 의뢰하는 말이다, 아는 말이다, 아니면 저 음성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제 얘기야,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져도 이 듣는 귀가 복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머리에나 가슴으로 안 들어와요. 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명자라고 하는 거는 이 똑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옆에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물론 안 불러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뭐 안 불렀다고 뭐 소리가 안 들립니까? 소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 여기서 만약 서민수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들리잖아요. 이게 서민수 권사님은 들려요? 다 들리잖아요.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오라 하고 이게 목소리가 이게 딱 들리는데 옆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택정함을 입은 은혜예요. 은혜의 표지예요. 같은 기도를 해도, 같은 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못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기도가 뭐가 돼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리잖아요? 노동이고 뭐고 감각이 없어요. 그런 개념조차도 안 들어가요. 그냥 큰 물살에 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에 둥둥둥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기도의 맛이라는 게, 그거를 경험을 안 하면 평생 기도는 노동이에요. 물론 노동입니다. 그거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막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하고 나면, 수요일 같은 경우도 전하고 나면 여기 섰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턱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거 또 묵상하러 들어가면은 그냥 체력이 굉장히 다운되는데도 이때는 모르죠. 몰라요 진짜. 근데 딱 끝나고 나면 허기져요. 근데 막 유혹이 와요. 먹고 싶다. 어제도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자 하고 차에서 막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진짜. 그래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고기 한 뭐 끼키야 400에서 한 500칼로리니까 요거 먹자. 그거 가다가도 딱 집에 가면은 또 갈등이 생겨요. 요즘 막 뿔거든요. 제 얼굴도 뿔고 몸도 뿔고 막 뿔어요. 그러니까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어제 또 이겼어요. 안 먹었어요. 이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막 딸려요. 저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아무 그게 느낌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가 뱉어내는
그런 기도가 될 때는요, 그게 방언이든 아주 막 정자로 얘기하든, 저처럼 막 정자로 얘기하든,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굉장히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될 때는요, 기도가 잘 될 때는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중보기도 팀 이제 9월 3일날 4일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진짜 그 자리에 이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게 막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그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요, 그게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막 그냥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입이 막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그게 정확하고요, 그게 더 위력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훨씬 더 그게 위력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는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 은사도 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없는데 방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방언은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해요. 방언으로 위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방언에서 통변을까지 가게 되면 그 말씀 위에 베이직이 딱 돼가지고 기초가 돼서, 말씀이 기초가 돼서 방언으로 튀어나올 때는 그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빼고 방언이 그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그 초기 방언이다, 뭐 성숙한 방언이다 이러는데요, 그건 굳이 그냥 따지는 얘기고, 다 방언은 방언인데 말씀에 기초한 방언은 성숙한 방언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다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는 이미 벌써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입으로 한국말로 뱉어내도 그게 방언이고요,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뱉어내도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을 뿐이고 내가 알아들을 뿐이지, 결국 방언은 말씀이거든요. 통변을 해보면 다 말씀이라고요. 다 하나님을 세우는 말이거든요. 다 거기서 이렇게 그 방언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통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찬양.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말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높이는 말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그 사모하는 분들, 말씀에 그 깨달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깨달음이 기도로 나올 때는 그게 진짜 영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영권이에요, 그게. 오늘 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딱 들리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갖다 뭘 한다고요?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처럼요. 그런데 사명자의 삶이란 딱 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명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을 받아보면 다 뭐예요? 사실은 나는 무죄요 하고 변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뱉어낸다든지 자기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를 않아요. 단 한 번도
1차, 2차, 3차 계속 이어지는 그 재판 그 과정 속에 자기가 변론하는 데 있어서 변론의 내용이 자기 바울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예수예요. 전부 다 복음이에요. 아니, 재판받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무죄요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오히려 재판답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났고 아주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 나를 고발했는데 이 고발한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을 쌓은 사람인데 정말 유대인답게 정통 유대인으로서 내가 다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깨달은 이상은 이게 너무 확실하고 내게 그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내가 단순히 뭐 빛이 와가지고 나를 눈을 벌게 하고 음성을 들어가지고 어떤 환상적인 신비적인 경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구약을 내가 그동안 다 알았는데 다 지켰는데 지키고 아는 거를 예수와 접목을 시켜보니 이게 다 이 예수를 위해서 구약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게 말씀을 체험한 거거든요. 단순히 예수를 갖다가 이 담의 도상에서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한 그것보다도 이 말씀이 예수와 다 연결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나도 섬긴다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열정을 냈는데 이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목숨을 걸고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명자로 종으로 세워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저들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뭘 가지려고 내가 착복하려고 저 사람들 해하려고 내가 예수를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것이야말로 저 사람들 저 유대인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겁니다. 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 아그리빠 왕 2세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깨달으면요 앞으로 여러분만 깨달아가지고 은혜 여러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저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 그대로 가다가 죽어 그대로 가다가 너의 생명이 없어 죽음이야 사망이야 하고 빨리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내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깨달은 것만큼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가슴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지식으로만 쌓였으면은 전도할 수가 없는데 가슴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생명이 막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만 쳐다본다고 그게 갈증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들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언제 마셔요? 참을만 할 때는 저 물 안 건드려요. 살만하면 물 안 건드려요. 물 안 잡아요. 그러나 사막 한데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고 며칠 동안 물 없이 살다가 물 한 병 딱 갖다 놓고 있으면요 저거 참아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려들어요. 저 물 한 병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사람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정말 갈증이 이 폭발하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여러분은 옆에 물을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물을 마시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이게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있으면요 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간에 영혼이 보이면 막 전도하고 싶고 붙잡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다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말씀의 깨달음에
정도가 그렇게 발현될 만한, 전도의 발현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의 자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영적인 자아가 큰 게 아니라 육의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이터널리티가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래요. 이 바울의 이 예수 만남, 이것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예수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량대로, 은사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그 또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바울처럼 다 줬다 그러면 진짜 나만 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폭이 너무 넓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커가지고 측량을 못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은 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재판에 섰을 때도 그저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버려라, 그랬으면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았겠죠. 베소가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안 가요. 오히려 청원해요. 베소 각하여, 나는 차라리 이 재판 여기서 안 끝나면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서 나는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자고 재판받겠어요? 아니요. 죽음이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바울한테는. 그냥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를 한번 증거해보자, 복음을 증거해보자, 이거가 이 사람에게는 목표인 거예요. 내 죽음과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급은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것에 하나님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는 것을 쏟아 부었는데 이게 다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를 진짜 만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게 크니까 가이사까지 가겠다고 벼르는 거죠. 좀 작으면은 작은 것만큼 또 쓰임 받아요. 또 요만큼은 요만한 거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은혜를 막 바울처럼 이만큼 막 더 크게 부어주면 여러분 감당이나 하시겠어요? 감당 못하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라고. 그것도 은혜야. 또 막상 주면 또 그냥 깨갱해가지고 푹 쓰러지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줘봤자 쟤는 아직은 아니다. 또 다른 원하덜 다른 경험을 하고 고난을 겪을 때 은혜가 더 키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상황과 직업과 건강과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처럼 팍 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부어줄 때는 뭐냐면 이미 감당할 수 있고, 이미 바울급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명자, 종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그만큼 그릇을 깬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면은 더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가 똑똑똑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릇이 아니지. 그걸 깨버려야 돼요. 딱 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와장창 깨지니까 어떻게 아프죠. 막 찔리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깨어진 걸 다시 모아가지고 더 큰 걸 만들려면 무조건 깨야 되거든요. 그 그릇을 깨줘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핍박이고 그게 박해예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려고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깬 거니까. 깨서 박살내가지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의 은혜를 더 주려고, 은혜를 더 부어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깨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체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릇을 깨어질, 하나님이
내 그릇을 깬다라고 하는 걸 각오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각오 안 하고 그릇은 깨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잘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잘못하면. 그러니까 새벽마다 제가 7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같은 본문을 또 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할 때마다 또 달라요, 맛이. 그리고 내용이 또 다르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달라요. 계속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들었으니까. 영상으로 듣든 하여튼 대면으로 듣든 들었으니까 그 들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 뭐 믿음을 달라, 뭐 이렇게 할 때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량대로 쫙 부어줘요. 그 멋진 인생 한번 살아가 봅시다. 같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상호적으로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치유업해가지고 나아가면 그 공동체가 세상을 아우르는 파괴력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다 모든 사람 다 안 해도 돼요. 진짜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를 진짜 만나서 은혜가 커져가지고 그 은혜 큰 사람끼리 딱 모이면 쫙 펼쳐집니다. 그게 중보기도팀 기도에 열심히 품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구원의 뿔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과 증언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바라볼 때에 그 바울이 가졌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말씀 위에 기초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한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늘의 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육의 자아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아를 길러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응답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